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 출발 2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하나의 심령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루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와 같지도 못합니다. 또 D.L. 무디와 같은 유명한 부흥사도 아닙니다. 빌리 그리암 같은 전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안드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큰 물고기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요, 안드레는 낚시대를 가지고 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낳는 것처럼 우리도 한 10령 한 10령씩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뜻건입니까? 그뿐 아니라 내가 인도한 하나님의 심령이 나아가서 수백 수천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캠볼이라는 전도자가 미국의 D.L. 무디를 인도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캠볼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D.L. 무디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D.L. 무디를 누가 주님께로 인도하였는지 아십니까? 캠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무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장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실 예수님 자신도 많은 무리 앞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증거를 하신 때도 많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9번이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증거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이끌고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복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기까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네로 들어오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세리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 디모데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그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심령 한 심령의 영혼을 귀중히 보시고 개인적으로도 진리를 전하여 주는데 일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의 심령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자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두 사람의 심령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전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 성경, 학생, 신학생, 혹은 선교사, 전도사, 목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가 무슨 전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나 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며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교사나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면서 장사하는 이는 물건을 팔고 사면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가정은 가정주부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라도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믿자고 건면했습니다. 그 부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부족함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믿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돈 잘 버는 사람이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공부도 잘해요. 몸도 식구마다 건강하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천당 가보아야 지금 우리보다 나을 것이 있겠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갈급함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요. 또 나아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자는 말은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안다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는 공부하는 이야기, 여학생 같으면 여행하는 온 이야기 하면서도 예수 믿는 이야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예,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과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며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훌륭하게 전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먼지 나는 사막길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병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후에 안 일이지만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한 정부를 대표하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 관리에게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그는 세상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가마를 받고 병거에서 내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불을 수출하는 것일까요? 경제 성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에 4천만, 5천만 내 결의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의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평안한 것 같지만 참 비참한 때를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 전파를 위한 열심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이 사람 낚는 어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3대 역사를 일으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교육을 하셨고, 둘째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이요, 셋째는 각색병등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교육, 선교, 치료, 이 3대 역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즉 교육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 있지만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그 후로부터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은 오직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만 존재했고 그 안에서는 선교사나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은 민중 종교의 학교와 같은 교육하는 장소도 되었고 예배하는 곳도 되었으며 재판소도 되었습니다. 회당 집회는 3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첫 부분은 기도하는 자들로 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율법과 예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회중이 참여하였고, 셋째 부분은 강연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고정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사람의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3인은 회당장이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를 했고 낯선 나그네도 강연에 초청할 수 있었으며 누구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에는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 주중 제2일이나 2일이나 5일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전도 기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회당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교육적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들에서 바닷가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루살렘 성들에서 어디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육자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교육자이십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뛰어난 진리이며 가르치는 방법이 뛰어난 방법이었고 그의 인격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훌륭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난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소크라테스도 다 훌륭한 선생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부터 세상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하는 윤리, 사랑의 윤리, 가정의 윤리, 겸손의 윤리, 하애와 도덕 등 사람이 지킬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채 사망의 길로 달리는 인생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 믿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로 처세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처세의 도. 처세의 도는 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을 위해 살며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며 또 주고 살며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반성하며 진리 아닌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질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두라. 그것이 제일 안전하리라. 그래야만 그 물질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세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성하여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판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가르쳤고 또한 현재의 일과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신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현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로 비유 방법으로 교육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화의 방법으로 양과 목자의 비유처럼 많은 예정 이야기로 교육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실물 교수법으로 교육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들의 백합화, 반석 같은 것을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 생활로 교육하였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생활은 무언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교육의 일을 맡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교육을 잘 시켜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책임입니다. 사람은 교육받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음악 교육을 받으면 음악가가 되고, 엔지니어 교육을 받으면 엔지니어가 되고,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부흥하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교육하는 교회부터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교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를 알려서 공개해 주는 것,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당에서 설교하는 것도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동안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때로는 12 제자를 보내시기도 하겠고, 때로는 70인 문도를 보내어 전도하기도 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는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5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 27억의 인구는 아직도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인구입니다. 저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힘써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신학생이 12,000명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맨파워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세계 복음화의 선교 사명을 맡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 선교 사명을 준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중에 복음 전파의 사명처럼 좋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죽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면서부터 불구된 자까지도 다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병이 걸리는 원인은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곤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균의 침입으로 병균을 이기지 못할 때 옵니다. 세 번째로 유전병으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단을 주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죄의 대가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기 가실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마귀 악령이 갖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정신적으로 오는 병, 마음으로 오는 병, 마귀의 시험으로 오는 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지가지 질병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낫고 기도하는 중에 자취도 없이 물러가 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복음을 전하는 일, 각색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 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 하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